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화면에 띄워주실 때 잘 보이세요? 뒤에 불을 잠깐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자, 흐릿하게 보이고 있는데 자, 야자나무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런데 저 잎사귀를 보면 우리 여수에서도 저런 잎사귀 좀 보이죠? 예, 흔하게 볼 수 있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은 익숙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키가 아주 크죠? 그리고 잎사귀도 훨씬 더 길고 커다랗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꾸 저기 이제 윗부분만 보여드리는 것인데 윗부분에 보니까 무슨 새집처럼 생기게 보이세요? 예, 저게 열매입니다. 대추 야자라고도 불리죠. 혹시 맛보신 분 계세요? 대추 야자, 뭐 말린 것도 팔고 그런데 아주 답니다. 뭐 거의 꿀처럼 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열매를 먹고 나면 이제 씨가 나옵니다. 씨 보여주세요. 자, 보이세요? 좀 길쭉하지요? 저게 이제 그 길다란 대추처럼 생겼다 해서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씨도 저렇게 깁니다. 근데 이 씨는요, 보통 씨가 아닙니다. 2000년 된 씨입니다. 어떻게 2000년 된 씨를 찾아냈을까요? 1960년대에 사해 근처에 마사다를 발굴하던 팀이 이 씨앗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씨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썩어버린 것도 아니고 저기서 싹이 났다면 또 저 모습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05년도에 히브리 대학의 연구팀이 저 씨앗들을 발화시키는, 싹을 틔우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왔습니다. 싹을 보여주십시오. 보이세요? 2000년 된 씨앗에서 싹이 나왔어요. 자, 저렇게 작은 싹이 나왔는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커졌답니다. 보이세요? 자, 저것은 아라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있는 키부츠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장면, 이렇게 가까이서 찍었더니 커다란 대추야자 나무, 종려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가만히 놔두었다면 그대로 씨밖에 안 남았을 건데요. 저것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싹을 틔워서 지금은 3m가 넘는데요. 아까 보여드리는 그 사진은 저랑 신대원 같이 다녔던 신대원 선배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 가신 목사님이 최근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자, 이제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멋진 말을 타고 자기 군사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성 안으로 행진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을 라틴어로는 에쿠스라고 합니다. 익숙한 말이죠? 에쿠스. 자, 그런데요, 이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백성들은 안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노래하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를 히브리 말로 호산나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당신께서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너무나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을 끝낼 수 있겠구나 다들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로마 황제에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준다는 말일까요? 이 기대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일,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갖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되었을까요? 수백 년을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는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구나.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왕들은요, 전쟁할 때 타는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어린 닭이에요. 그 큰 말보다 작은 말입니다. 더 낮은 말입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힘도 약합니다. 그런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위풍당당한 지배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정도의 인기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알의 미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성, 그 인기, 그 능력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한 알의 미랄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환호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외치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때가 온 것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힐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남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러 부리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32절 3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가 죽는다 하는 말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왕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기 백성을 살려낸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시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건져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이어집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왔으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억지로 걸어간 것일까요? 마지못해 걸어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에 기꺼이 걸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공포와 치욕을 이겨내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던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가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공군 의장대를 제대하고 제약회사를 잘 다니던 건강한 한 청년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써도 돈만 다 없애고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랍니다.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그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77세 되신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쌀로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딱한 사연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서울에 살고 있던 한 아가씨가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엾어서 용기 내라고 편지를 한 통 띄웠습니다. 그런데요, 답장이 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구나, 자포자기하고 있구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몇 번 더 주고받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친한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겠다고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하고 군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얼굴에는 온통 고름과 상처투성입니다. 집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음소리가 괴롭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추함과 흉함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3일 동안 그 곁에 머물면서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답니다. 이제 아가씨가 서울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는데 환자가 애원합니다. 누워서 지난 12년 동안 저는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하고 있으면 살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발 저와 살아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에 이 아가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1982년도에 군산 인근에 있는 기도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색 씨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십자수도 뜨고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고생도 했지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위에 퍼져서 위기에 처해 있던 부부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다시 돌아가 살아갈 그런 계기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 남편 김정원 씨는 부인 이금환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30년 전에 저는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사랑이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한 남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기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힘을 불어넣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언덕길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걸어가셨습니다.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죠.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사랑한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쓴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의 문제점은 매일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만 섬겨서는 나에 대해 죽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섬길 수 있어야 진정으로 내게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무관심한 남편을 섬길 수 있겠는가? 허구한 날 바가지만 긁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반항하는 자녀는, 뒤에서 험담을 일삼는 직장 동료는 섬길 수 있으려면 나에 대해 죽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 때문에 상처받은 아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남편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직장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죽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 모습, 내 성질, 내 욕심 그대로 간직한 채 지독하게 바뀌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보여드린 씨앗 생각나십니까? 2000년 동안 그 한 알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씨앗 말입니다. 이 씨앗을 싹 틔운 히브리 대학교의 살론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0년 동안 씨앗이 그대로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놔뒀더라면 지금도 계속 딱딱한 씨앗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싹을 틔우기에 적당한 조건을 만들어 주니까 메마른 씨앗에서 싹이 터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소와 물과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산소도 땅에 묻혀 있어서 공급되지 않고, 또 어찌된 일인지 마른 땅에 있어서 수분도 공급되지 않고, 온도도 맞지 않고, 싹을 틔울 조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생명을 싹 틔우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인 이 씨앗은 예수 믿기 전과 변함없이 그대로인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수분과 영적인 산소와 영적인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임하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도 살고 또 남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수가 터져나오고 우리 덕춘교회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2000년이나 된 오랜 세월을 지내온 대추 야자나무의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나 큰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번 고난을 통해서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심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도 메마른 씨앗과 같이 변할 줄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